여러분, 지난 3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백성이 나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일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그 요한을 향해서 요한은 그 어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정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행한 기적,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까지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물을 가르는 이런 일들까지도 해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왕족 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시대를 통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런 예언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지금까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하고 멀리서 봤어요. 어떤 상징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뿐입니다. 근데 요한은 직접 오신 메시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봤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볼 때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본 세례 요한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관점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은요, 신구약을 모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구약에 속해 있던 세례 요한. 물론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신약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보다 큰 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보다 요한이 작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많은 백성들, 그리고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지만 율법,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가장 존경받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관한 거의 모르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아예 자기를 율법에게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저버린 겁니다. 기본적인 율법 중에서 제사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은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상한 심령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표면적인 건 붙잡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 그 진리의 실체, 이거는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계획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었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마음에 찔렸다. 이 찔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되물었다. 사도들에게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숫자가 3,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반대로 반대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사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봤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이 군중들 앞에 서서 구약 시대의 전 역사를 꿰뚫으면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그 사건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였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구약 성경을 꿰뚫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못지않은, 어쩌면 더 뛰어난 그런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해요. 가슴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찔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라고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찔림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격분, 분노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가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도에게 대해 물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과 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몰라요. 우리 이유를 모르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 가진 것들을 잘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질까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저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것밖에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말해요. 근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격분하며 이를 갈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반응을 우리는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그래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치는 일들을 우리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해서 바로 그 세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그 땅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다 싶으면 다 개간을 해서 밭으로 만들어서 어떤 식물들을 재배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장터에 가면, 장사꾼이 모이는 장터에 시장에 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이 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때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놀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결혼식 놀이, 한 가지는 장례식 놀이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아이들이 편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 편에서는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춤을 추는 이런 결혼식 놀이를 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애곡, 장송곡을 부르고 또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그런 장례식 놀이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 32절 말씀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냉담하게 반응할 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속으로 나는 기도할 거리가 별로 있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분들이 주님께서 피리를 부시면 우리는 춤을 춥시다. 주님께서 곡을 하시면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 참 은혜가 되지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피리를 불며 곡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걸로 본다면 피리를 부는 사람들은, 곡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될 거고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문맥을 통해 잘 보시면 이 결혼식 놀이에서 피리를 부는 주인공 역할, 또 장례식 놀이에서 곡을 하는 주인공 역할을 맡은 아이가 같이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왜 춤을 추지 않아? 왜 울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춤을 추지 않고 울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고, 거기서 곡을 하고 피리를 불면서 춤추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세례 요한은 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었습니다.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던 그런 나라였었죠.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이스라엘의 최고 법원이 있는데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7명의 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제사장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 계급은요, 그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층이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사는 집은요, 일반인들이 사는 집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집이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각종 보석이 달려 있잖아요. 그 옷들은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옷은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것이기도 했지만, 아니 그런 비싼 옷을 입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초라한 옷을 입고 살았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의 먹을거리도 그래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11조를 성전에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성전세를 또 내기도 했었어요, 돈으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바친 짐승의 뒷다리, 또 가슴, 이런 것들을 제사장 몫으로 떼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풍부했고 삶도 윤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세습제입니다. 그냥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25이 되면 성전에서 견습 제사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역시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큰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큰 집을 거부하고 광야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죠. 이 낙타 털옷은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 털을 뭉쳐서 만들어 놓은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 또는 광야에서 고행을 했던 순례자, 그 광야에서 고행을 했던 고행자들,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식을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 그리고 석청, 들꿀, 이걸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최소한의 것을 먹으면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뭘 말하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요한은 외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한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청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볼 때 더 그쪽으로 마음이 갔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자
가장 신앙이 좋은 자신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니 요한이 미워 보이기도 했죠. 또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잔치집에 와도 뭐 밥도 먹지 않고 그냥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잔치 자리에 참석했는데 같이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다시 말하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저렇게 살 리가 없다. 저거는 올바른 삶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갔을까? 왜 최소한의 옷과 그런 음식을 먹으면 살아갔을까? 또 잔치집에 와서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같이 살던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아니면 뭐 큰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일상이 아주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있었던 것은 지금은 평안하게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삶이 맞다.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매도하면서까지 말이죠. 자,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피리에 웃지도 않았고 곡소리에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먹고 마시는 일을 자주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지도자들 또는 상류층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많이 하셨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뭐 예수님을 인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법을 어겼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잔치처럼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라는 사람들,
사회에서는 마치 아웃사이더와 같은 사람들,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 사람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입고 먹는 것을, 그런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평가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셨던 예수님을 존경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었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오히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우리말로 하면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고요. 또 예수님을 예수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야.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전부야. 이런 생각밖에는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얽매여서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종교 장사꾼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아마 이 표현은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들이 쓰던 속담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지혜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진리를 뜻합니다. 지혜는요, 잠언에서는 인격적인 존재를 표현하기도 해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5절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과 요한이 전하는 이 진리는 너희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전한 회개가 얼마나 옳았던 것인가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것이 옳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탐욕을 팔아요. 그 세상은 우리가 바로 그 탐욕이라는 것을 사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탐욕이 아니라 진리를 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야 되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값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물 붓듯이 쏟아지는 강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며 이를 갈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얼마든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역시 스데반을 돌로 쳤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술주정뱅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